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40장입니다. 우리 요셉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서 우리 쉽게 갈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그 이야기인데,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9장에서 요셉이 이제 그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리로 보냈을까?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사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훈련이 없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그래서 목회가 힘들고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사실 변화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감옥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다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고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이고 저마다 정말 이 독특한 분들인데, 그분들 사이에다 요셉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도 가다 보면 어려운 환경이 있거든요. 힘든 환경들. 근데 그 모든 힘든 환경은 바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되지 않죠. 우리 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은 모르지만요, 이렇게 헌신하기까지 잘 먹고 잘 살다 편안하다 헌신한 사람은 없어요. 다 꼬꾸라지고 깨지고 그저 눈물 흘리다가, 그러다 주님 만나서 주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보내소서, 그리고 오는 거지요. 여러분, 그 과정은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4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요.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왕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면 보통 신임이 두터운 사람은 아니죠.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특히나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독을 탄다든지 이럴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믿지 않으면 그런 자리를 맡길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누가 있는 곳? 요셉이 있는 곳. 참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죠? 사람은 그때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하더라. 이렇게 스쳐가는 것 같지만, 그죠? 우린 전혀 모르는데 연락이 와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일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만나게 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잘 되면 부흥회하러 오세요. 강사료는 좀 깎아줄 수 있죠. 농담이고요. 어쨌든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요셉이 감옥 안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감옥이 아니면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만날 수 없거든. 그죠? 그런데 그런 환경을 정말 아주 스페셜하게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처음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죠. 너무 힘든 거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여기 애국까지 와서 종살이하는 것도 난 너무나 원통하고 분통한 일인데 거기다 내가 강간범으로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거 속 터질, 가슴 쳐도 12번 쳐야 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결국 그 감옥에 들어갔던 사건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감옥에 안 갔다면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끝나는 거 마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당혹스러운 일,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든 일, 억울한 일, 혹시 그런 일이 이뤄진다면, 내게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셔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해석이 안 돼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리고 자꾸 원통하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자라는 겁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마저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괴로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던 그 감옥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곳이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 축복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어떨 때는 너무나도 정말 답답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축복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환경 탓할 것 없고요. 예. 내가 누구 사람 탓할 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하실 줄 믿다. 예. 하나님, 여러분.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예. 여기서 시위대장은 누구예요? 보디발이거든요. 예. 보디발은 아마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직도 요셉을 많이 이렇게 신뢰했던 것 같아요. 믿었던 것 같아요. 비록 그가 감옥에 집어넣긴 했지만, 예. 그래서 요셉을 알죠.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시위대장 술 맡은 관원하고 떡 맡은 관원 그 두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안에서. 예.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들 섬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더군다나 관직에 있던 사람들 섬기는 거 참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거죠. 잘 섬기면. 여러분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 훈련을 잘 받는 그런 사람을 잘 섬기는 훈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는다라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 오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난 신학교 바쁘니까 신학생이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신학하려고 신학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목회 잘하려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성도님들 잘 섬기려고 하는 거니까 신학교 좀 더 다니더라도 교회에서 봉사 더 하세요. 더 엎드려져야 돼요. 신학교 다니다 보면 조금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신학교 다니다 보면 까딱하면요 우리가 그 이 포커스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신학 공부하느라고 성경 안 보는,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책 읽기 바빠서 리포트 쓰느라고 바빠서 기도 안 하는 것.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신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신학교 한 1년 더 다니더라도 낙제해서 더 다니더라도 기도와 말씀은 쉬면 안 돼. 예, 그거 쉬고 신학만 하면 머리만 예만해지고 나중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섬김의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훈련하고 계셨다. 예. 사실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도 갇힌 자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신뢰를 얻어서 그 많은 그 죄수들을 좀 이렇게 그 관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도 역시 죄수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고 어려운 죄수들을 섬기게 했다. 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섬겨?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힘든데 누구를 섬겨?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정과 형편이 나빠서 못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섬기는 게 아니고요. 힘이 있어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늘 대접만 받다 보면 그 사람은요. 좋은 인격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죠? 늘 잘 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인격,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라는 인격이 더 아름다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그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 너무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뻣뻣하면요 누가 그 사람 말 듣겠다고 합니까? 돈이 많고 힘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억지로 고개는 숙일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랫사람이 얼마나 윗사람을 잘 공경하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형통하고 복을 받는 그 귀한 아주 중요한 그 근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어디 있냐면 십계명에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죠. 내 부모를, 나보다 윗분을, 위에 사람을. 사실 남을 섬긴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잘 섬기면 내가 그것을 다 갚아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예,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없다니까요. 섬기면 섬기는 만큼 내가 다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혹시 내 삶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뭐가 해도 안 되는 분이 있다면 한번 혹시 내가 부모님을 잘 못 섬기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하나님은요, 이 원리를 떠나서 내가 부모님께 불효하고 잘 섬기지 않는데 잘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권위자에게 잘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또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내 권위자에게 그렇게 잘 섬기는 훈련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다. 예.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보는데 누구는 못 봐요. 그죠? 근데 요셉은 지금 뭘 봤나요? 감옥 안에서 그 두 사람들의 근심 어린 낯빛을 보았다는 거죠. 예. 왜 누구는 보는데 누구는 못 볼까요? 무슨 차이가 뭘까요? 관심이에요, 관심. 예.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에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조금만 그 사람이 이상하면 무슨 일이 있나? 저분이 어디가 아픈가? 무슨 마음에 근심이 있나? 걱정이 있나? 생각하게 된단 말이지. 여러분 쉽게 말해 여자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한테 자기야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뭘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네. 남편들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별거 하나, 아주 쉬운 거 하나는 뭐냐면 미장원 갔다 온 날 확실히 기억해 주는 거. 나 뭐 좀 달라진 거 없어? 근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야? 뭐 똑같은데 뭘 그래? 굉장히 김새는 일이죠. 이 훈련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근데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남자들은요. 그리고 또 미장원을 갔다 왔는데 솔직히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절대 내 마음에 안 돼. 별로다, 야 그거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무조건 좋다라고 그래야 돼. 여자들은 다 귀를 가려야 되는데 무조건 좋다. 오늘 무지하게 이쁘다. 뭐 이렇게. 일단은 해줘야 돼. 속에 뒤돌아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할 망정. 아시겠죠? 이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관심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요셉은 이 두 관원들을 보면서 그 얼굴에서 낯빛을 금방 알아차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왜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사정을 살펴주는 사람이면 자연 내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지난밤에 꿈 때문에 지금 불안해합니다, 두 사람이. 도대체 꿈은 꿨는데 이게 뭔 꿈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두고 얼굴에 근심까지 있을 정도면 그 꿈이 얼마나 또렷한지 우리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가다 꿈을 꾸는데 대부분의 꿈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좀 뜨문뜨문 기억이 난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근심을 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어떤 꿈들은 아주 가다가 간혹이지만 어떤 꿈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근심할 때가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꿈을 꿨는데 도무지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근심만 하고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꿈을 해석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별 얘기 같지 않은데 이거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요셉의 믿음을 볼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누군가가 근심 걱정 고민을 하고 있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돈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안 되네. 나도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은 돈 내면서 예수 믿지만 난 받으면서 예수 믿잖아요. 근데 받으면서 믿는 놈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죠. 자신 있게 성도님들의 근심에 대해서 왜 걱정하느냐 말이야. 얘기해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하나님께 얘기할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냥 해결 싹 해줄게. 이렇게 자신 있게.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그 믿음, 순수한 믿음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확고한 믿음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어떻게 얘기해도 상관없지만 이런 믿음의 자신감, 믿음의 확신 부럽다라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우리 첫 번째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본다면 첫 번째 요셉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내에서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제가 하면 된다고 칩시다. 제가 해결하면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서 막 얘기하다 그거 걱정하지 마. 나한테 얘기해.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하고 무지하게 가까운 사람이지. 그잖아요. 그 정도 관계가. 근데 하나님하고 나한테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 무조건 끝났어. 이건 멋있잖아. 이런 관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냥 나한테만 얘기하면 다 되는. 내가 기도만 하면 그냥 응답은 그냥 빵빵 떨어지는 막 이런 거. 아멘. 이런 안 부러우세요? 아니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데 그분이 해준다는데 뭐 멋있잖아요. 아니면 거꾸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혹시 내가 물어봅니다. 저 하나님 혹시 저 최 목사님 아세요? 누구 말하냐? 아니요 그 목사님 저기 저 에브리데이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 가만있어 가물가물하다. 가만있어 기다려봐 좀 찾아보고. 야 얘는 식기도 3번밖에 안 올라와 하루에. 뭐 이렇게 나가면 이거 골 아픈 거잖아. 그럼 골 아프잖아 진짜로요. 그죠? 하나님하고 사이가 얼마나 좋으면 참 멋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동행이라는 건 뭐예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요? 요셉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내가 얘기해 줄게. 하나님이 응답해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 여기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알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살아있는지까지는 뭐 살아있다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살아있는 걸 만난 적이 없어요. 요셉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와 늘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훈련이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응답을 미루고 계실 뿐이다. 그 과정 속에 나는 분명히 복으로 축복된 삶을 산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9절부터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뭐 하나도 어려울 거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를 지금 여러분이 요셉 입장에서 지금 이 꿈 이야기를 듣는다고, 지금 남의 꿈 이야기를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조용히 읽어봐 주세요. 9절부터 11절까지만. 자, 되셨죠? 자, 이 내용은 어렵질 않아요.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지금 얘기가 꿈 꿨는데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3개가 있는데 거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그 포도송이를 내가 따서 그 앞에 잔이 있는데다 그 포도즙을 쫙 짜서 그 짠 즙을 잔을 왕에게 내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죠.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우리 뭐 해석을 다 봤지만 좋은 것 같잖아, 그죠? 그리고 왕에게 다시 드리니까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다시 포도즙을 짜서 드릴 수 있는 자리라면 회복되는 거잖아요. 복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대충 이 정도 들으면 그거 좋은 꿈이야. 그거는 잘 될 거야. 아마 복직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쭉 가만히 읽어봤는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가지 3개가 어떻게 사흘인 줄 알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 난 몰라요. 그 내용은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마음의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웬만한 해석은 그냥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참 좋은 꿈이야. 조금 두고 봐. 잘 될 것 같아. 당신 복직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게 사흘이라고 아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규절이라는 거죠. 이런 사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참 고맙다. 자, 16절부터 19절을 또 봅시다. 우리 제가 읽을게. 이번에는요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자, 입장을 또 바꿔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꿈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달라고 하면 자, 알았어. 여러분이 요셉이야. 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알았어. 뭐예요 이건요? 아까 그 전 사람은 좋은 꿈이지만 이 사람은 이거는 지금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아주 나쁜 꿈이에요. 이건 뭐예요? 사흘 뒤에 너 죽는다는 거잖아요. 목이 잘려져 가지고 몸 달려서 새가 와서 네 몸 다 뜯어먹고 아주 죽어도 보통 끔찍하게 죽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해석을 여러분이 알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앞에서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요. 근데 뭐 별일 아닐 겁니다. 뭐 내가 볼 때는요. 막 이러고 우물우물 지나가지 않을까요? 왜? 어차피 사흘 뒤면 죽을 사람인데 그거 굳이 밝혀서 그 사람 속상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게 뭐 있어? 죽는 날까지라도 모르고 살다 그냥 그날 죽게 만들지. 이런 마음으로 저 같으면 얘기 안 해줄 것 같아. 근데 요셉은 해요, 안 해요? 해요. 너무나도 정직하게 해요. 왜요? 하나님의 해석이니까. 이게 종이라는 거지. 여러분. 기분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적어도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 목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냥 울림통의 역할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축복만 전하고 회개는 얘기하지 않고, 그죠? 뭐든지 잘했다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괜찮다. 예. 그러다 망했잖아 바벨론한테.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어서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 예. 마치 내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다.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예. 그 말씀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뭐 요셉의 해석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해석이겠죠.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해주신 것뿐이죠. 요셉의 능력은 아니죠. 분명히요. 사흘 뒤에 바로의 생일이고 그날 바로 꿈이 해석된 대로 그렇게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나무에 비참하게 달려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모든 형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실력에 있지 않아요. 실력이 없어도 된다는 말 아니고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말 아니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마지막 소망은 바로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사고 나서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죽지 않고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매 부르시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온 것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면 나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주의 뜻대로 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특별히 여러분들 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죽어도 그 길을 떠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떠나지 마십시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3절을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해석한 대로,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사흘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더더욱이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가서 내가 이렇게 꿈 오늘 해석해 드리는데 나가서 잘 되시면 분명히 나 청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를 좀 잊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억울한 사정을, 요셉이 이제껏까지 한 번도 억울하다, 내가 이제껏까지 내가 누구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 나갈 것 아니까 분명히 나가시면, 더군다나 높은 사람이잖아요. 왕의 바로 최측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참 사람이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사람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뻔한 거지, 우리 다 알잖아, 그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렸어. 나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자기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서 자기 그것 때문에 복직이 된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잊겠냐고. 근데 잊는 걸 어떡하냐고. 예.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새까맣게 잊어버렸어.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가 그 입장이면요, 야, 해도 너무한다. 세상에 사람이 정말 내 그렇게 안 봤는데 자기 힘들 땐 와서 뭐 내가 얼굴이 뭐 근심이 너밖에 없다 뭐 응? 꿈 해석해 주니까 뭐 끌어안고 잘했다 고맙다 뭐 이러더니 나가더니 뭐 아는 척도 안 해. 코빼기도 안 보여. 기다리긴 또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나간 다음에 하루 이틀, 아니야 지금 바쁘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밀린 일 바쁠 테니까 한 며칠 있다 오실래나. 일주일 또 기다립니다. 안 와. 한 달 안 와. 두 달 안 와. 이쯤 되면요 열받지. 인생 기다리고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 원망이 되고 이를 갈게 되지. 이 자식 내가 그냥. 예? 근데 요셉이 그렇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저 같으면 그랬을 거다 이거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자기가 복직이 되고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바로왕에게 얘기하고 그가 그 억울한 사정을 다 해결받고 나왔어. 석방이 됐어. 할렐루야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의 몸이 돼서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도 만나고 형들도 만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이러고 끝나는 거지. 그러면 구약의 역사는 새로워지는 거죠. 다시 써야 되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무려 그로부터 거의 2년 동안을 억울한 감옥살이를 더 하게 됩니다. 예. 이 술 맡은 관원장 때문일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예상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이면 된다. 이때쯤이면 될 것이다. 이만큼 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라고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해보지만 그대로 안 될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요.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야. 아멘. 네. 그걸 못 기다리면, 그거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을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아닌 거죠. 여러분, 답답하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때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그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제 듣지 않으시나?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한탄도 합니다.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아멘. 네. 전 먹이를 둔 엄마가요 그 새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는다잖아. 그죠? 전 먹는 여인이 혹시 그 새끼 어떻게 애를 잊어요? 말이 돼요? 엄마가 모성애만큼 그 지독한 게 없는데. 그런데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잊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믿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해도 아직 아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축복은 이어지고 있다. 훈련되어지고 있다. 준비된 축복이 내게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아멘. 그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군요. 제가 아까 우리 신학생들하고 나누면서 그랬어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이 있었고 신학생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잘 나가야 된다. 먼저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나가서 먼저 막 나가서 뭐 교회를 뭐 개척을 해보고 뭐 나가서 해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2년이나 더 고생을 감옥에서 더 고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그가 요셉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씩 적용해서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 반주 하나 해줄 수 있어요? 예, 찬송 갑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G 메이저나 F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후렴부터 합시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함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우리 가사 2절 좀 해주실래요? 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 3절입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인데, 첫 번째는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꼭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되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다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실패할 사람도 방황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우리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시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알게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잊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모든 이런 내용들을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주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해석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도저히 내가 아버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아무 일을 만나도 내가 예수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만이 꼭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것이 아버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아무 일을 만나도 정말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잊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늘 있음을 기억하시고 꿋꿋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떳떳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요셉과 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게 누구 탓을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람 탓을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리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각오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요셉처럼 그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아무 일을 만나도 주여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에게 믿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과 동행하리라. 너 아버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야늘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조금 더 은총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도의 사람들 주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난관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환경이 나를 외면하고 사람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음을 늘 믿고 주 앞에 감사 감격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